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 종로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이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 더하기보다는 믿음 뺄셈의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요구되어질 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있는 때로는 근심과 현실의 상황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뿐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의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데 이는 뭔가 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깊이 볼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독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 가버나움에 오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이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인 게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 독립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앞에 이 상황을 자칫 오해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로마와 짝짝꿍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백부장은 그 당시 실질상 로마의 군사력의 핵심인 존재들의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유대인들과 그렇게 서로 그렇게 친교를 쌓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좀 깊이 봐야 되는데 나온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면 백부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어떤 사람이 그들 앞에서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주인은 로마 황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잠깐 예를 치르는 경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 근데 여기서 또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내 하인이, 그러니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니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주초에 이렇게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한다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간구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My Lord. 근데 백부장은 군인들은 절대로 그 로마 황제 외에 주여라는 표현 잘 쓰지 않아요. 물론 이제 퀴로스라는 단어가 주인, 주님 뭐 그런 의미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백부장들은 사실상 로마 군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배하는 사람이지 피제비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안에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제 7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그거 듣자 마시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나오시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거 또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여인이 나왔을 때에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상 위에 있는 탁자 위에 있는 빵 구석이를 굳이 빵 구석이를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주님이 모욕적인 반응을 일부러 하시거든요. 그녀의 믿음을 보시려고. 근데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백부장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가리신 겁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백부장의 태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 간구했고 주님, 주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주님이 그의 태도,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 참 대단한 건데 우리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이만한 믿음에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그렇게 으쓱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은사주의자들 중에 마치 자기가 은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또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 속에 성령의 비추심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 때 믿게 돼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알 때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해지죠. 전적인 신뢰로 나가고 그 전적인 신뢰가 전적인 헌신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오늘 백부장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 앞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태도를 분명히 가졌어요.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이 모든 권한,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의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그런 그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할 때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강하게 막 믿음을 선포하고 그런 것만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백부장이고 그랬던 사람이 수로베닉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로베닉의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수로베닉 여인을 향해서도. 그때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그 백부장이 자신의 신분으로서의 백부장, 로마 군인으로서의 나는 로마 군인이야. 나는 이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 지위가 곧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세상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간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 사람이 뭐 판사다, 검사다, 그리고 뭐 의사다, 선생님 뭐 교수다, 아니면 사장님이다, 아니면 뭐 어느 회사의 종업원이다, 공무원이다, 아니면 뭐 장사를 하신 분이다. 그게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근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착각을 하냐면 검사가 나이고 또 연기하는 사람 배우가 나이고 자기 직업과 자기가 하는 일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는 직업일수록 그래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우월의식이 생기니까 그 우월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에서는 그런 우월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 자체가 또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 세상 눈에는 그 하찮은 하인 하나가 아픈데 그걸 먼저 누워서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본인의 질병을 위해서, 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의 가족의 뭔가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이 백부장의 아주 성품이 온화하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았던 백부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배려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백부장. 왜? 종이 아픈 종을 향해서도 그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마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처럼 간구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시산바가 커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오지 못했다 할 때 그 인정받는, 이만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데 그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게 거기에 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막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만이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님 안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태도 속에서 믿음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애티튜드,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 신앙에서도 믿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태도가 중요해요. 기도에서도 태도가 중요해요. 예배에서도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 그런 종이었고 예수님은 주인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재밌는 이제 것이 벌어지는데 백부장이 있고 그 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합니다. 주인님 혹은 주님.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주님이 되세요. 그러면 주님이시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하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백부장은 종도 아니고 군인이에요. 예,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시대에 누구도 치안부터 시작해서 반란을 진압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백부장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낮출 때 종으로 낮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뭐 있다?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아름답고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 태도를 보시고 즉각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반응하신 거죠. 근데 백부장이 그런데 뜻밖의 말을 예수님이 던집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는 감당치 못했을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그 시대에 유대 랍비라고 칭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하고는 완전히 좀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불러내리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를 맞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맞아들이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백부장은 로마 민족주의자들 눈에는 원수죠. 근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 원수 집에 들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거예요.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 로마나 제국이 어쨌든 속국인 유대 나라에 그걸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독 산하에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겠다라는 사실 하나가 감당치 못할 만큼 그에게는 너무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유를 그가 잘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구설수로 오를까봐 그거와는 상관없고 사실은 이거죠. 9절에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걸로 족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오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는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섬겼는지가 잘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 뭘 의미하냐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의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보다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만왕의 왕 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여기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즉시 하인이 뭐하니라? 나오니라. 나오니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럼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시죠. 그러면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10절을 보시면 7장 10절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죠.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벗을 보냈다라고 6절에 보세요. 그래서 벗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그가 예수님께 했던 걸로 해요.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메신저가 나섰든 백부장이 나섰든 상관없어요. 실제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이 찾으세요. 저기서 있으시더라도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제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를 아는데 이게 좀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8절에 그러니까 4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아들이 병이 드는 사건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가버나움 같은 곳이에요. 가버나움에서 하인이 병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왜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봐야 되겠다. 보면 믿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안수해 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치료할 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하고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아주 총각을 낮추는 상황인데 믿고 갔고 그리고 열기가 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그때 치유됐다는 것을 알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이 사건과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고 갔더라는 거야. 가서 예수님 안수해 준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뭐 했다? 나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저다. 그리고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아까 이제 우리 믿음의 태도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계속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건데 지속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모든 초점이. 그럼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하인의 중풍병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나는 종인데 내 밑에 있는데 오라오고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 바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운동회 떠날 때, 운동회 때 꽃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계주 경기잖아요. 400m 계주 경기. 또 운동장 네 바퀴 돌아서 계주 경기 할 때, 그러면 그 바톤 터치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잘 달래도 바톤 터치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미국이 그냥 선수들만 그냥 보면 무조건 금메달인데 올림픽에서 꼭 한 번씩 바톤 터치 실수를 해가지고 실격되거나 아니면 순위에 못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과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께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문제에 맞추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맞추면 안 돼요. 내 흘러가는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우리 그래버리면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늘 자주 언급하는 가데스 바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이 계속 초점 어디 맞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조선, 네피림 우승과 같은 그들에게만 초점 맞춘 거야. 그런데 요소와 갈렙은 누구에 초점 맞춥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저까지 무슨 아낙 자손이 문제냐?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 우리의 빵이야. 우리의 식사거리야. 라고 반응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백부장이 지금 중풍병에 몹시 누워있고, 아까 지금 왕이 신하도 죽을 병에 걸려있잖아요, 아들이요? 근데 그 정도 상황, 지금 거기에 중한 정도에 초점 맞춰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다급하긴 한데, 근데 주님께 주님께 바톤 터치를 한 거야. 넘겨드리는 거야. 하나님 하시도록.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랑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갈 때, 그 신뢰를 내 믿음으로 보여드릴 때, 그러면 우리 초점은 주님께 맞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초점을 계속 맞춰질 때 내 믿음의 바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러니까 간구하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반응하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계속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 주님과 나 사이의 포지션이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주권 가운데 주님에게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기꺼이 주님이 해주겠다는데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 속에서 예수님과 그의 설정이 위치 설정이 뭐야? 백부장은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게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계속 시선을 누구에게 둔다? 주님께 둔다.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고 맡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속에 피스추오라고 하는 동사를 보시면 의탁한다, 맡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피스티스는 믿는다는 뜻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형용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상황, 환경, 흘러가는 거,
이것에 계속 이렇게 계속 내가 거기에 함몰되는 거야. 거기에 함몰되어지면 우리는 내 문제가 더 커져요. 내 문제가 크게 나는데 더 커져요. 작은 문제도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 더하기로 계속 가야지 믿음 빼기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 상황,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믿음이 마이너스 상태, 빼기 상태로 계속 가요. 빼고 또 빼게 되는 거야. 당연히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환경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소위 전문가들하고 하는 그들 말에 계속 심할 정도로 반응을 해요. 거기에 뭐가 사라지냐면 분별력이 사라지죠. 혼란스럽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자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뭐냐면 이만한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의 태도가 분명히 딱 세워져야 되고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믿음의 바톤 터치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주할 때 막 냅다 막 자기만 바라보고 지금 뒤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다른 선수의 팔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거기에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으면 바톤 터치가 안 돼요. 주는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미시거든요. 내가 이제 네 바톤을 가지고 내가 가줄게. 믿음의 경주를 해줄게. 응?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돼. 조급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질 않아요. 그저 빨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골로새 3장 14절을 보시면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플러스의 덕목 중에 사랑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곧 믿음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 플러스된 믿음, 사랑이 더해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만한 믿음의 지금 백부장이 갖고 있는 것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인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속에서 칭찬받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결국은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세 번째가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는 혹은 플러스 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이 authority, 권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 권세는 믿음의 권세인데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권세자입니다.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 먹으면 누구라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 속에서 이 구절이 아주 그의 믿음, 그의 태도를 예수님을 들이켜 놀랍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권세 있는 자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남의 수하로 있습니다. 이제 백부장은 천부장 밑에 있으니까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백부장 밑에 있는 이제 십부장 막 그런 사람들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권위는 누가 갖고 계시다?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권위만을 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권세자십니다. 주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그가 반항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진다, 될 것 같아, 어떤 그 가능성을 붙드는 게 아니고,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을 붙들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약속하신 비추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 말씀 붙드는 확신과 신뢰가 생겨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우리의 문제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의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권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아닌 다른 권세,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찾아요. 그게 가족이든 환경이든 누구든 막 그렇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했어요. 믿음의 권세를 더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누가? 오늘 백부장이. 당연히 백부장은 로마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로마의 황제의 권세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나 환경이나 이게 안 되면 나를 계속 내 마음을 쏠리게 하는 게 권위를 가져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깨부셔버린다고요. 철저하게 주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주님 그분만을 철저하게 뭐하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믿음의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그 안에 주시는 권세를 믿고 또 기록된 말씀의 권세를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럼 그 권세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탁 드러납니까? 빛이 납니까? 권세 있는 예수님.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높여주셨어요. 로마 황제보다도 높으신 누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누구를 칭찬합니까?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거, 이만한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 그 태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 분명히 서야 되고, 주님께 흩어지지 않는 초점,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내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내 바톤을 주님께 넘기는, 무엇보다 권세를 다하는 주님의 권위 안에 권세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만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 이만한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칭찬받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위주 역사주 은혜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 인정받는 이만한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